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이제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특별히 은혜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이것은 다음번에 한번 그 본문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어요. 거냐, 세리가 뭐 하는 거야? 세금 걷는. 그렇죠.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무 공무원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잘 걷어야만 나라 살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무 공무원들의 행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때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행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였는데요. 제국, 많은 나라들을 한꺼번에 거느리는 소위 이 제국주의는 이 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했는가 하면 속주, 즉 식민지라고 해당하는 다스리는 나라를 거느리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오는 게 무척 중요했어요. 가지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지. 이야, 똑똑해요. 일제 강점. 일제 강점기라는 얘기는 뭐야?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이 말이잖아. 강제로 점령한 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뭘 걷어갔을까? 그렇지. 이걸 걷어가는. 농사 지으면 쌀 걷어가는. 고기 잡으면 고기 걷어가는. 산에서 나무도 싹 걷어가는. 나중에는 집집마다 솥이랑 냄비랑 이런 것까지 다 걷어갔다고 그래요. 무기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40년 강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에 강점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40년을 헐벗고 살았죠. 물론 뭐 6.25 전쟁도 있었지만 걷어가는 게 이게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다 걷어가는 거야. 걷어가려면 누가 그걸 걷겠어? 그렇지. 그걸 세리가 걷는 거야. 어우, 가진 내 집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셔가지고 세금을 회사에서 또박또박 내거든요. 봉급에서 그냥 세금이 딱 잘려 나가요. 그런데 다음날 세리가 또 찾아오는 거야. 가진아, 니네 집에 세금 또 나왔어. 내도 돼, 안 내도 돼? 원래는 낼 필요가 없지. 왜냐면 저분이 다 냈으니까. 그지? 그런데 안 통하는 거야. 더 걷는 거야. 터무니없이. 안 내면 와서 재산을 몰수해. 정확하지 않은 세금이지. 거짓된 세금. 이걸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누가 먹을까? 참 어린이들한테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야. 세상에. 세리가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쓱 집어넣는 거야. 착한 일, 안 착한 일. 굉장히 나쁜 일, 그지? 이게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해요. 근데 세리는 반드시 누구를 등용시켰냐면 그 나라 사람, 유대인을 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 일을 하는 이 유대인 세리들을 무척 싫어해요. 가까이 밥도 먹지 않아.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냐? 건이야. 세리가. 세리의 친구라고 했죠. 친구는 뭐니 같죠? 지민아. 친구는 뭐가 친구야?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거지. 친하게 지내는 거지. 친구랑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죠? 그러는데 같은 유대인들은 세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친구였지만 세리가 되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세리와 친구가 되주셨다. 외롭거든. 세리 친구가 없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을 제자로도 거두시고, 세리와 함께 밥도 드시고, 삭개오라는 세리에는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잠도 자고 너희 집에서 밥을 먹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재민아,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애가 있어. 우리 반에 다 싫어하는 거야. 너도 싫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사실은. 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셨어요. 남들이 널 싫어하니? 남들이 너를 미워하니? 남들이 너와 함께 밥 먹으려고 안 하니?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민아, 이제 너는 걸려들었어. 그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가까이 다가가 줘야 되겠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해줘야 되겠지.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야. 지민이 보고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기 싫어. 남들한테 다 욕먹는데 내가 왜 가서 나랑 친구할래? 왜 그래? 싫지. 나도 너 싫어.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내가 너와 친구가 돼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저는요, 여러분이 괴로움이 없이 고민이나 번뇌가 없이 언제나 해피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도 있어야 돼. 마음도 상해야 돼. 아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건가. 돈 많아서 맨날 맛있는 거 사 먹는 친구하고 되면 그 친구가 너도 먹어 주겠지. 그거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건 세상은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요, 자비라는 말도 돼요, 은혜라는 말도 돼요. 아무튼 이걸 통칭해서 퉁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돼요.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지민이 미안해, 니네 거야 원래. 지민이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고마워 안 고마워? 이거 비싼 거야. 굉장히 비싼 거죠? 네. 오늘 너한테 이렇게 그냥 지민아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지민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근데 이게 1,000원, 2,000원짜리가 아니라 수십만 원짜리거든. 또 받으면 마음이 어때? 좋지? 넌 아직 좋기만 하지? 그렇게 이분한테 줘. 마음이 어때요? 부담스럽죠? 이걸 왜 주시나 나. 부담스러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저분한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겠지. 그거는 사실 다른 선물이야. 선물은 내가 너한테 이걸 줘서 내가 너무나 기쁜 거야. 받은 너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비싼 걸 줬는데 나도 뭔가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찾아보면 그때부터는 선물의 의미가 그냥 다음번에 너도 목사님께 뭐 하고 싶을 때 해주면 되는 거지.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을 때 이게 진짜 선물이 돼.
은혜라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야. 알았어? 줘서 받아서 기쁜데 받았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 기분 좋아. 아빠,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걸 왜 주셨을까? 그 양반이 뭘 더 바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그러면 이게 선물이 아닌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렇죠. 죄사함. 원래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물어보죠. 교원아, 예수님이 너와 아빠와 목사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주시기 위해서 치러야만 했던 대가가 뭘까? 그렇지. 네. 박수 한번 쳐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거든. 그냥 목사님이 너한테 이게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해도 이거 준 거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게 더 큰 거지. 계산이 분명히 되지? 그렇지. 그런데 더러 목사님은 너한테 이걸 쓱 주고 돌아서서 내가 지민이한테 20만 원짜리 스피커 줬는데 지민이 아빠는 뭐 나한테 가만히 있을라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지민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목숨을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지민아, 내가 임마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줄 거야? 물어보신 적이 있어 없어? 그분이 아무것도 안 물어봤지? 없어요. 그래서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얘기야. 이게 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가진 걸 전부 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슥 나갔다가 들어오는 누굴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려왔냐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법을 어기면 즉결 처형을 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증인만 있으면, 증거만 확보되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시절이었어요. 그 여인도 지은 죄가 중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왜 물어봤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신 분? 가지나. 뭐가 충만하신 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 은혜라는 건 뭐야?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죄 졌다고 해서 돌로 쳐서 같이 죽이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야. 뭐 언제는 뭐 사랑하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며? 그래놓고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어기는 게 될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증명하셨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에요. 건이보다도 좀 더 좋으실 걸 아마.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럼 손가락으로 뭐라고 해서 글을 쓰셨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셨어요. 그 글을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야.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유야,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지, 그지? 실제로 없어, 그지? 미안하지만 유도 죽을 죄를 지은 건 없겠지만 잘못한 게 있지, 그지? 그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 다 남자들이거든. 그러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여인이 지은 죄보다 자기가 지은 죄가 더 크거든. 창피한 거야.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쪽팔린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일어나서 슬그머니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은혜를 이 여인을 구해주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럼 진리라는 건 또 뭘까?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꼭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시험 볼 일도 없으니까. 근데 에메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는 잘 지켜라.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들을 명기한 게 율법인데,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안 지켰어. 지키는 척만 한 거야. 입으로만, 말로만. 그리고 하면서 폼 잡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이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의 본래 어원 에메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한 거.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성실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어떨 때는 가진이가 하는 걸 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할까 은혜를 줘야지. 다음날 이렇게 하자면 가진이가 좀 어디가 아픈지 짜증이 좀 났는지 이러고 있거든. 오늘은 얼굴이 아니구나. 오늘은 가진이한테 주지 말아야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가끔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짜증도 내잖아. 그죠? 엄마한테도 짜증 낼 때가 있고, 좀 미안하지만 엄마도 우리한테 짜증 낼 때가 있지,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보고요, 아이고 저놈이 오늘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있어? 제 마음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놈이 속이 많이 상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인상을 엄청 쓰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날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제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럴 때 은혜로우신 분, 진리가 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를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되살려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와 같으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되신 분? 빛이 되신 분. 기억나지?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성품, 즉 은혜로우신 분이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덕이 있어서 내 얼굴이 하나님 이러고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뭐 예배하기도 싫고요, 찬송가 부르기도 싫어요, 그냥 오늘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좀 안 온다고 그래서 얘 이놈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종종 예로 들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나갔어요. 배운 것도 엄청 많고요, 가진 것도 꽤 있었어요. 가문, 집안도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울이 진짜 잘 나간 것은 뭐였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경찰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체포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갖고 때리고 욕하고 신문하고 심지어는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는,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확 엎드러져요. 사울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폴이야, 폴. 폴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P-A-U-L, 폴. 우리식으로 그냥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폴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한 전도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많이 세운 목사가 되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원래 어떤 인간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 못된 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진짜 사울 같은 놈. 그지? 나랑 똑같으네 우리 지민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한 방에 없애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사울을 안아주셔서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유야, 아까 대답 한번 했잖아. 너나 나나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싹 잘난 게 없잖아, 그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썩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유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놈이 지금은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반항이나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면 변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준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뭐라고? 네가 변하기를. 그치? 어떻게 변할 수 있겠니? 변하고 싶죠. 네, 생각이 많지. 변할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지. 목사님이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뭐 그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예만 하나 들어보는 거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줄 때 그 맛있는 걸 받아 먹는 기분으로 젤로를 하는 거지. 찬송화를 켜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렇게 변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건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실까? 깊은 마음을 예배를 그렇지, 그렇지. 아멘. 그렇지. 가능하면 잠은 집에서 좀 자고 예배 드릴 때는 졸업기로 확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여요. 아유, 웃지 마세요, 어른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커요. 내가 애들한테 창피하니까,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 창피하니까 묻지는 않을게요. 마음으로 대답들 하세요. 나는 이렇게 좀 더 변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제가 주중에 고향을 찾아갔었어요. 고향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 몇 명만 있는데 친구가 마침 통화가 돼서 저 멀리 울산에서 있던 친구가 휴가라고 고향으로 온다고 제가 갔어요. 갔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너무 더워서요. 어떡할까 그랬더니 소요산을 가자. 동두천에 소요산이 참 좋아요. 여기 소풍 많이 갔거든요. 오랜만에 가자. 그래서 갔어요.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힘들게 가파라서. 근데 거기 중턱에 자제암이라는 조그만 절이 하나 있어요. 옛날엔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꽤 크게 절의 형태를 갖췄어요. 내 친구 말이, 걔는 불교 신자거든요. 부인이 그 자제암에 입적이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차에 자제암 스티커가 있어서 돈도 안 내고 무사통도 하는데, 아, 말이 난 자제암은 돈도 안 내. 그러면서 가요. 야, 네 덕분에 목사가 절에 가면서 돈도 안 내고 가는구나. 이러면서 갔어. 가서 이제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서 그 자제암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리예요. 더우니까 더운데 그늘이 잘 돼 있어요. 셋이서 막 얘기하면서 올라가는데 한참 하더니 계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단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108계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08계단. 이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08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불교에서는요, 108 그럼 뭘 생각하시죠? 108은 뭐죠? 번뇌.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이 얘기죠.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6감까지 얘기해요. 6가지 감각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뭐죠? 미각, 청각, 시각, 촉각, 후각. 그리고 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세상에서 육감이라고 하는데 분별한다. 사실 분별은 기독교에서도 쓰는 말인데 분별. 요 6가지. 요 6가지를 다시 뭐로 나누는가 하면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중간. 3가지 형태로 나눠요. 3, 6, 18, 18개가 나오는 거죠. 촉각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지, 이런 이도저도 아닌 게 있고, 하나를 3가지로 분려서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18가지를 또 뭐라고 나누냐, 18가지를 또 뭐로 나누는가 하면 거기에는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가지가 돼요. 이 36가지가 과거에 그랬던 게 있고 지금도 그런 게 있고 미래에도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시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6 곱하기 3을 하면 3, 6, 18, 108개가 돼요.
108 번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걱정, 근심거리가 몇 개나 된다고? 108개나 된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불교인들은 108개나 되는 이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수행을 해야 돼. 수행. 닦을 숫자. 기도와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조건이에요. 수행을 자꾸 해야만 번뇌가 없어지고 해탈의 영지에 들어가서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인생을 열반이라고. 그런데 내 친구가 울산에서 온 친구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108개를 오르면 108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불교인 내 친구야. 우리 마누라 말에 의하면 그렇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8개를 올라갔다가 울산 친구가 여전히 걱정인데. 뭐가 걱정이야? 내 아들이 서울서 그 친구 아들이 이 기타 세션이에요. 이거 요즘에 달빛 옥상 그만둬가지고 요즘 먹고 살기 힘들던데 걱정거리 안 없어지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나 목사인데도 걱정거리가 안 없어진다. 뭐가 걱정인데? 교인들이 좀 늘어야 되는데 안 는다. 부인이 불교인 내 친구 뻥이야. 한마디로 해결되니까 뻥이래. 자기 마누라하고 맨날 이 기사를 오르고 내리는데도 맨날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스님이 암자에서 기도하시면서 염주가 이 108개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하실 때 염주를 하나씩 이렇게 제끼잖아요. 그게 이제 번뇌를 하나씩 계속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분심, 잡념이 드는 걸 이 염주를 통해서 해소한다. 염주가 108개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목사고 나도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려라 라고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없어지더라. 아마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행을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을 거야. 울산 친구에게 정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냐? 부인이 불교인 친구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 친구는 아직.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 있어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직장에서 직급이 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주는 월급 봉투가 여전히 신통치 않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해결해야 되는 뒤치다거려야 되는 일이 자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이든 뭐든 아니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망연자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데 마지막 남은 것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뜯어 먹을 것도 없고 빨아 먹을 것도 없을 만큼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목에 빨대를 꼽아놓고 있는 대로 빨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빨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빨아먹었어. 그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똑바로 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데도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똑바로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실하신 분, 구약의 용어 때문에 에메트,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최고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